누가복음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21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약간의 지난주 뒤에 그래서 약간 리피죠. 이게 뭐죠? 복습을 조금 하면서 갈 겁니다. 11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느니라. 그러면서 명하다라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10절에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죠? 아까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사를 들어서 뭔가 내가 입증되고 내가 증명이 되는 쪽으로 가면은 사단의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단의 시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사해서 들으면은 그게 무슨 결과를 초래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그 말씀이 오면은 일단 자기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된다. 그 방식을 통해서 그곳이 누가 응하는 곳이냐? 바로 당신이 찾아오시는 곳이 되고 당신이 오셔서 또한 새로운 생명을 거듭내는 곳이 되지, 그냥 말씀이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그냥 현재 내 모습이 그대로 입증이 되고 내 능력이 과시가 되는 그런 명함은 이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기 이것처럼. 그죠? 아주 멋있잖아요. 그죠? 돌이 떡이 되게 한다든가, 말씀을 통해서. 그죠? 떨어졌는데 부딪히지 않는다든가. 이건 자기가 입증되는, 자기 죽음이 없잖아요, 이것은. 그죠? 자기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무너짐이 없이 그것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입증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거룩하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이웃을 섬겨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색하지 마라,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그 말씀을 곧장 그 명함을 받아들여서 지킴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의롭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명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과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생기게 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로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지, 이건 똑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성경 말씀 우리한테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냐? 사단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죠? 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거죠. 선과 악을 분리해야 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분리해서 우리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고 선을 지켜나감으로, 그죠? 그런 사이에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으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구조로 발생된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그 계명에 죽고 그 율법에 죽고 율법을 향하여 죽고, 그럴 때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는, 그분이 하나님이 사는 걸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의로워짐을 추구하는데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로워짐은 나로부터 발생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로부터만 발생되는 걸 알아야 된다. 그죠? 의로워짐은 그리스도. 근데 만약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회피하고 그냥 직접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저변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느냐? 고난을 스킵하고, 그죠? 부딪힘을 스킵하고, 그냥 넓은 길, 그러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그냥 무난한 길. 그러니까 고난 없이, 깨어짐 없이, 부서짐 없이 그냥 넓은 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거기는 뭐만 있죠? 존경과 칭찬과 명성과 이런 것들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서도 사실 그 안에 얼마나 그 칭찬과 인기와 그 명성에 우리가 묶여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면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근데 내가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자기 부인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처참하고 굉장히 소외되고 외롭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예, 사실 부끄러운 길이고 진짜 뭐 어디를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자기 부인하는 것 자체가 멋있어. 뭐 설교도 뭐 요새 자기 부인 말 단어 많이 나오지만은 자기 부인하는 게 멋이, 이건 맛이어야 되거든. 맛. 여러분, 멋과 맛을 알아요? 맛은 알죠? 쓴맛, 짠맛, 진짜 모든 맛이 있어요. 그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맛은. 이게 안 가져본 사람들이 이게 멋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안 가져본 사람들이, 그걸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뭐 자기 부인하는 것도 멋이야. 그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느냐? 그 굉장히 칭찬과 존경과 명성, 이런 것도, 인기, 이런 것에 부합하려는 그 자기의 그 욕심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직접 내가 그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자기가 직접 그 길을 걷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길은 그리스도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죽은 곳에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만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걸을 수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은.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길을 자기가 걸음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도달한다는, 이거는 전부 그 안에 우리의 명예에 대한 욕심, 우리의 이생의 자랑과, 그죠? 그 안목과 육체의 정욕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뭐 갑자기 시커먼 놈이 나와가지고 떨어져라 이러지 않아요. 그 말씀이 어디서 울리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나는 그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가지겠다라는 이 충동이, 이게 거룩하게 들리는 거거든. 그 말 자체가 거룩하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돼,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지만 이 안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욕심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욕심이 하나 허락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욕심.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것. 내가 죽은 곳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 그게 십자가거든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그래서 자기 부인과 겸손과 온유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 비움, 낮춤을 추구하면서도 그 안에는 이것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는 데는 자기 존경과 명성과, 이거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폼나는, 세상 말로 폼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폼나는 멋으로 할 것이냐.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되게 웃겨요. 그 멋으로 하는 건 멋. 그죠? 멋으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자, 그분을 맛보아 하면 우리가 진짜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하고, 근데 무익한데 하나님의 긍휼이 오셔서, 무익한데 자비가 베풀어져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왜냐면 오로지 그분만 남게 돼요. 그 맛을 알아버리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것이 분별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분별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멋과 맛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먼저 맛을 보면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이죠. 이제
동시에 멋을 추구하면서 맛을 맛보아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죠? 그걸 통해서 그 깊은 남들이 알 수 없는 그걸 체험하는 거야. 그 영적 인식, 그죠?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인식, 아주 깊은 그 진리의 맛, 그죠? 그분이 동행하는 그 맛, 함께 하시는 그 맛, 그 맛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는 생각부터가 큰 미혹이다. 그래서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죠? 이 얼마 동안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온다는 거죠. 이 얼마 동안을 통해서 두 가지가 픽스가 돼요. 패배한 자는 패배한 자로, 시험에 패배한 자는 패배함으로 픽스가 되고, 시험을 통과한 자는 통과함으로 또 픽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패배한 자는 뭐죠? 그 한계에서 무너지죠. 통과한 자는 이미 무너진 자죠. 그래서 통과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영적인 진보가 있었구나를 깨닫고 더 큰 것에 올 때 또다시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체험하는 것을 옛날에 옛 자기로는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을 내가 통과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러한 정도의 시험에 내가 패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한 거예요. 그럼 패배했을 때 나와 통과한 이후에 내가 달라.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은 옛 자의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자아가 탄생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통과한 자는 통과한 대로, 승리한 대로 겸손하게 갈 수 있다.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결국 시험은 뭐예요? 나를 크게 만들어요. 나를 결국 계속 그 한계에서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자의 탄생을 이렇게 촉발시킵니다. 결국 시험은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패배는 뭐냐? 패배는 나는 아직도 이 선에서 나는 무능하구나를 깨닫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패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통과됐다는 거는 그거를 패배함으로 무너진 경험이 있어서 넘어간 거고. 근데 편집 패배에서는 통과하죠. 역시 나는 아니구나. 그 패배 경험이 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승리한 자는 승리한 자로서 거기서 얻는 유익을 찾고, 패배는 패배를 통해서 얻는 영적 그 유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하고, 그다음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게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을 가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려면 예수님을 좀 힘 있는 자리로부터 출발시키면 좋지 않겠어요? 소위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예수님이 변두리 아주 주변부터 아주 가장 약한 곳에부터 출발, 복음 전파가 그곳에서 출발해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죠? 나사렛, 그렇죠? 저 변방입니다. 지금도 같은 줄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좋다. 그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적인 것들은 뭐든지 남을 압도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드래곤, 용이잖아요. 프로 구단 중에 도마뱀 구단 이런 거 없죠?
용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압도해야 되니까. 그죠? 바퀴벌레 팀 이런 거 없잖아요. 전부 무슨 그죠? 이건 말도 그냥 말이 아니야. flying horse. 날르는 말, 날개 있는 말 이런 거. 전부 뭔가 이렇게 지배적이고 뭔가 딱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눅이 들어야 되는 그런 이렇게 힘을 갖춘 라이언스, 그죠? 타이거스. 근데 교회 이름은 안 그렇잖아요.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모세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 불꽃. 이왕이면은 그저 애굽 바로 왕궁의 그 천장 꼭대기에 커다란, 그죠? 이 불덩이로 임하지 아니면 거대한 산불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요만한 그 가시나무 위에 그냥 불꽃으로 임한다. 우리 눈에는 초라한 거야. 우리 눈에는 굉장히 그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경지, 그분의 경지는 그렇다는 거죠. 낮은 곳에서. 왜 그러냐?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근데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내 입장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내 있는 자리로 오는 게 하나가 아니더라고. 내가 저 자리에 가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화시키는 거지. 그죠? 세뇌시키고 동화시키는 거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회유와 압력이 따르는 거잖아요. 내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무리가 따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가려니까 내가 변하는 문제고, 내가 낮아지는 문제고, 그죠? 내가 없어지는 문제고, 나를 비우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 와서 하나를 만들, 일체가 돼. 그러면 사실은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변해서 왔지만 그 비웠다라는 그 원래 실체가 없어지냐? No! 그건 내가 간 곳에 전달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광과 존귀를 비움으로 내 자리에 왔지만 결국 그 임한 곳에 당신이 내버려 두신 존귀와 영광이 그 자리를 채우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낮은 자들을 자기의 스탠다드로 끌어올리는 것이 그분의 복음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곳에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실체를 우리 안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자들에게 오는 거지.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오는, 옷이 오는 거예요. 당신의 옷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옷을 주려니까 당신은 벗잖아요. 십자가에서 옷을 벗어. 그 벗은 옷은 바로 우리에게 입혀진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단히 낮은 곳으로, 양식으로, 구육관에 오시잖아요. 구육, 양식으로 오니까. 그죠?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있는 곳이 높은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오시면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낮은 곳에서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신앙의 그 본질은 굉장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현재 이게 이 나의 실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거죠.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올라가려고 애쓰는 동안에 찾아오신 그분을 외면하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거기서 자꾸만 중단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로 be still, 그 자리에 잠잠히 거할 때 그것은 그분이 일하시는 곳이다. 그렇죠? 그럼 좀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이렇게 중단하면은, 우리가 좀 중단하면은 오히려 그분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갈릴리나 가버나움인가에 대한 또 고찰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예루살렘은 뭐의 대표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예표하는 거죠. 성전,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곳, 바로 그들은 그 먼 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분이 어디에 있어도 그분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곳이야만이 성전을 지칭하는 곳이다라는 곳을 오히려 탈피해. 그래서 사람을 어떤 신앙으로 옮겨주느냐? 더 이상 그림자와 기다린 것과 예표의 차원에서 이제는 그분이 어디 있던 무엇을 하던 항상 임재함으로 성전을 만드는, 임재하심으로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실제 신앙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구태여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분이 계신 곳이 집이 돼요.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이 집이 돼요. 그래서 뭐라 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을 찾았을 때, 아기 예수 때 방을 찾는데 전부 빈 방 없음이었죠. No vacancy. 무슨 말을, 사람이 지은 집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이 계신 곳이 집이 되게 하여. 그래서 빈 방 없음이에요. 에?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 이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빈 방이 없겠다. 그때 무슨 크리스마스야? 나 어렸을 때 예수님이 떠오르는데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지. 그렇게 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없었어. 이분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안 간 걸 보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젠 예표에서 실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사건이 완전히 획기적인 사건. 더 이상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고 또 뭔가를 상징하는 신앙이 아니고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1절에 이 말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뭐라고요? 응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고 기다려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나에게 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이게 이제는 의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의례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실제로 그 성찬이랑, 오케이, 그 사람이 성찬할 때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성찬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성찬을 한다 그럴 때 그 성찬 예를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는 뭐냐? 우리의 모임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될 때 그게 성찬이에요. 하늘로 내려온 떡이시고 우리의 포도주가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그게 성찬이 되는. 그러니까 성찬식은 하고 성찬을 안 할 수가 있고, 성찬식은 하는데 성찬을, 그러나 아직도 신앙이 응한 신앙도 아니, 실제가 되지 않고 아직 그냥 그 의례만 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할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11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할 날은 있어요. 그렇지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어떤 우리가 행동, 그죠? 11조를 한다. 아니, 우리 신앙이 11조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우리 물질에 관한 모든 우리 개념 이런 것들이 11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아주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11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의 삶이 이제 11조의 삶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죠? 나의 존재 자체가 뭐야? 나눔이 되고, 그죠? 섬김이 되고. 예? 근데 이런 거 따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11조를 무너뜨리는 얘기가 아니라 11조를 세우는, 무슨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 세우는 얘기예요.
11조를 세우는 얘기예요. 11조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행동의 11조에서 진짜 11조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보로 표현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어퍼링이죠. 도네이션 뭐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행동이에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거는 누굴 기다리는 거냐? 안식일의 주인, 11조의 주인. 그죠? 모든 그 재물이신 우리가 기다리는 어린 양 그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 할례, 이 모든 하나님 그리스도께 속한 그 바로 그분을 가질 때 이제 실체 신앙. 할렐루야. 그럼 더 나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게 기도지만은 이 기도가 뭐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나는 어떤 자? 부탁하는 자, 나는 연약한 자,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 나는 긍휼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자로 만나고 그는 나의 모든 실존의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만나고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체 영적 생활을 사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하루에 5시간 한다. 야, sounds good.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5시간 하면은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되는 사람에게 5시간 일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냐고. 그죠? 그는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현재 재정적 가난과 아픔과 힘든 모든 그 삶의 고통이 그분에게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연약함과 그분의 그리스도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음의 고백이 그분과 부합될 때 그는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행동과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냥 예표일 뿐이지 실제로 나에게 응한 신앙. 그래서 실제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바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들어갈 필요. 이제는 뭐예요? 그분이 집이에요. 그분이 성전.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오므로? 내 안에 오므로 내가 성전이 되는. 이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나를 성전으로. 그래서 모든 성전들은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성전 무너지고 저런 성전 무너지고 그 성전들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성전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서 죽었지만은 포도원 밖에서 죽은 그곳이 포도원이 돼.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해서 나갔지만 이제는 에덴은 어디서 차려요? 그들 마음속에서 에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쫓잖아요. 그 양들을 노끈을 만들어서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들 내보내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동안에. 그동안 수고했다 내보내.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이, 세상지를 죽은 어린 양.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계실 필요가 없어. 또 하나, 그분이 또 예루살렘을 떠나고 변두리를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 삶이에요. 계시는 뭘로 통해서 나타나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통해서 계시가 나타나요. 그럼 그때 계시는 뭐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왜 환영하지 않죠? 그들은 본인들이 빛이라고 여겼기에 빛은 어디서 밝았냐? 아까 그거 읽었잖아요. 가버나움 얘기할 때 사망의 그늘에 흑암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흑암이기에 빛을 바라고 흑암이기에 빛을 영접하는 거지 내가 빛이다 그러면 빛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지켰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왔고 그죠? 하라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을 빛이라고 여기기에 진짜 참된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빛은 어디에서 환영받느냐? 어둠의 자리에 가서 환영받는. 그죠? 그 마태복음 4장에도 그렇게 써있잖아요. 아까 읽었던 데서 4장 흑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 그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 그들은 자기가 사망의 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빛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빛을 거부한 겁니다. 근데 그 거부하는 것은 뭘로 받아들이죠? 계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나의 어떤 그 나의 진실함이 거부되어질 때 그들이 내가 거부될 때 거부가 계시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자연스레 하나님이 예정한 길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는 막 하루에도 좋았다 나빴다 반응에 따라서. 근데 이게 점점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 이걸로 따지게 돼. 내가 적어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내가 따르고 내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느냐 아니면 그러지 못하냐, 여기서 오히려 이 갈리지. 전에는 그냥 그 만족 있잖아요. 만족.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만족하고, 그럼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합의하면은 막 이 안에 만족과 일어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막 반대하는 사람들 저 반대하는 사람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줄, 그렇게는 기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 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제발 저 다리 몽둥이 심리도 못 가게 발병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계시를 받는 자로 나갈 때야만이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실 수가 있겠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우리가 받고 싶었던 것,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속에서 성숙이 있었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내가 무너진 데서 이루어졌어요. 진짜 결국 내가 그것을 쓰나 그게 막 쓰고 고통스러워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전되어 왔습니다. 놀라요. 우리가 나중에 진정으로 테스티모니 하게 되면 진짜 내가 무너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너진 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스케줄을 계속 진전시켜 나왔던 이야기, 끊임없이 그분이 인도하셨던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뭐야? 우리가 그럼 내가 언제 있었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 딱 그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인, 내 일생 내내 받아들이면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아주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그죠? 그것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케이.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아멘. 아멘. 이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그냥 혼자서 하신 것만은 아니야. 물론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을 하시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일하는 그 사역지가 필요해요. 어떤 그 바탕, 그 토양이 필요해요. 근데 그 토양이 나의 실존과 딱 부합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되죠. 그럼 나를 어디서 찾아야 돼?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면 나는 어디서 찾죠? 나의 눈먼 자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약간 점잖은 말로 눈먼 자 의식. 우리는 눈뜬 자 의식에만 밝아 있잖아요. 눈먼 자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죠? 포로된 자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만 포로를 악하다고 보고 해방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찾아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에요. 나를 부지런히 끊임없이 포로됐지만 해방됐지만 또 더 포로된 곳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보는 것 같지만 더 안 보이는 나를 찾아야 되고, 내가 많은 눌린 곳부터 해방됐지만 더 눌린 곳을 더 찾아가. 더 욕심된 곳을, 내 욕심이 해결되더라도 더 욕심된 곳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면 낼수록 그곳은 나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것에 엘서이신 그분이 일하는 곳이 돼요. 그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해방된 자의 의식, 그죠? 보는 자 의식을 갖고 추구하지만 사실 그건 그분의 일이에요. 산 자의 일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죽은 자로서 나의 죽음을 자꾸만 발견해요. 죽음이 발견되는 곳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산 자는 죽은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더 찾아내는 거야. 더 찾아내는 거. 나를 어디서 더 포로된 나. 그죠? 제가 그 사역하는데, 아니, 사람, 옛날에 막 살 때는 한 번도 나 맴매 안 하더니, 이거 뭐 잘해보겠다고 사역자 길을 들어섰는데, 그죠? 이거 뭐 맨날 맴매 하시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채이고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아픈 일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은, 내가 모르는 나의 욕심을 보게 해주더라고요. 내 안에 욕심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은 건전한 말과 선한 말로 얘기하지만 이것도 나의 욕심의 발로였고, 내가 아직 비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 내가 자기 부인을 떠들어대지만 이것도 멋으로 하고 있구나. 이건 멋이 있을 수가 없어. 자기 부인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외로움과 아주 깊은 상한 심령과 고통이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를 이게 멋으로, my brand is 자기 부인. 얼마나 웃긴 거냐고. 막 외쳐대는데 외쳐대는 자 안에 부인됨이 없어요. 내 안에. 근데 그 고통이 나를 그걸 보게 해주더라고. 고통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게 나구나. 나라는 존재는 역시 욕심이구나. 그러니까 더 포로된 나를 보게 해줘요. 내가 포로로부터 해방된 줄 알았더니 더 포로된 나, 더 자유하지 못한 나, 더 못 보고 있는 소경 같은 나를 계속 찾게 해줘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견된 나는 항상 그곳에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연합하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항상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하늘,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거 누구 얘기다?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내 얘기다. 할렐루야. 이거 나예요. 이거 나 안에서 찾아야 돼요. 눈먼 자, 포로된 자, 그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와, 병행 구절이 어디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가 사실은 이게 병행 같은 구절입니다. 이 원어의 그 구조상 그걸 일일이 문법성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구조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과 내게 기름을 부은 것이 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노인팅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기름 부음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기름 부음이다. 우리는 그 기름을, 그죠? 그냥 옛날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많잖아요. 그 기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기름을 어디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되냐면, 창세기 어디서 생각이 나요? 기름. 아벨의 제사에 생각나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물이 뭐가 나왔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나오죠. 그러면 그 기름은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진다는 얘기는 먼저 어떤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그분의 희생과 죽음이 선제됐기 때문에 그 기름이 나에게 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분 따로, 기름 따로가 아니라 그분은 당신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죠? 기름이 되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의 자리에 바로 당신이 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나에게 임하는 것 자체가 뭐가 진행됐어요? 죽음이 진행됐어요.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나에게 부어졌다. 그 부어진다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건 끊임없이 어디를 향한다는 것이고, 이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속성상 어디를 향하는데, 그 어디를 향하느냐? 가장 낮아진 곳을 향해요. 낮아진 곳으로. 근데 낮아진 곳은 뭐죠? 이런 위치에서 여기까지 낮아지면 이 사람은 뭐가 있죠? 본인이 주장하던 주장이 깨어지고, 본인의 온전하다고 여겼던 모습들이 부서지고, 자기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무너진 곳의 결과가 낮아짐이죠. 우리가 낮아졌다는 거는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해서 낮아지지 않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니까 낮아지죠. 근데 낮아진 곳은 누가 오는 곳이냐? 아까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 대신 그분은 그쪽을 향해서 흘러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데 멀쩡한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막 이러시나, 그 기름은 끊임없이 우리의 낮아짐, 무너짐 속을 찾아서 흘러 들어간다. 이것이 나의 깊숙한, 나의 내면에
깊숙한 나의 어떤 나의 존재 자체의 부서진과 낮아짐 속에서 저 바닥에 내가 처해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그곳에선 반드시 동시에 거기까지 찾아 흘러 들어온 기름 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곳에서,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직접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은혜 받고 저도 많이 이렇게 은혜가 많이 돼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가교회 이 이름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이 폭발적 미소를 가진 나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이게 뭐가 그러냐? 이 심령들이, 심령이 가난하면 기름이 부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곳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거 써놔야 돼, 크게 배너로. 무너진 자들을 환영합니다. 깨진 자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부서진 자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이곳에서는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죠? 제가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걸 거예요. 저 심령들 때문에. 저 심령들 때문에 그분은 끊임없이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은 끊임없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죠? 그분이 우리 속에 두는데 우리가 하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겠어? 그것이 갈라지고 부서지고 갈아지고 막 분푹 패이고, 그곳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제부터는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건 우리의 가난한 심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이래요. 써있죠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기름은 어디 가난한 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원어는 잘 얘기하는데 요거는 내가 알려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이름과 직결되니까. 푸토코스 해보세요. 푸토코스. 그쵸? 또 푸토코이 그러니까 이게 명사냐 형용사냐 이게 때 달라진 건데, 이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가 가난이라는 건데, 가난, 이게 무슨 가난이냐? 절대적 가난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푸토코이 토푸뉴마티에서 이 하늘나라 영적 가난, 영에 대한 가난. 나는 성령에 대한 가난이에요. 푸뉴마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내가 가난한 것도 있지만 우리 존재가 무엇에 대한 가난이냐? 이 성령에 대한 가난.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면은 나는 무엇을 갈급할 수밖에 없는, 내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렇지 않겠? 제가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가 LA에서 제일 많은 수만 명 1만 명 성도가 됐다. 재정도 풍성하고 많은 가시적 열매도 있고 많은 좋은 봉사자들과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다 있는데 그분은 안 계실 수 있죠. 다 있는데 그거는 진짜 비참한 겁니다. 다 있는데 그분만 안 계세요. 근데 다른 거는 없어도 살겠는데 성도도 없어도 돼요. 그래도 나는 간판 안 내릴 수. 나는 영원한 성도 우리 아내가 있어요. 나는 영원한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간판 안 내릴 수. 그걸 걱정해. 다른 건 없어도 되는데 다른 거 없어도 되는데 그분 푸뉴마티, 그죠? 그분에 대한 절대적. 그분은 없으면 안 돼. 아멘. 그분이 없으면 안 돼.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가 언제 우리가 그걸 realize, 언제 그걸 깨닫게 되죠? 무너져봐야 알아요. 사람이 무너져봐. 오케이, 돈이 없어서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무너졌어. 막 비참해지고 사람을 쫓겨다니고 빚쟁이 피해 다니고 막 멱살도 잡혀보고 비참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돈이 없었으니까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서 이 빚을 한 방에. 그렇지 않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없어서 무너지니까, 거기서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필요
필요로 했었고 내가 추구했었던 거는 돈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무너짐을 그곳에 직결하게 만드는데도요, 어떤 사람이 인격으로 살았고 대인관계로 살았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무너진 곳에서 뭘 찾느냐? 야, 내가 정작 필요했던 거는 그분과의 교통이었고 그분의 함께 하심이었지 명예와 인기와 칭찬이 아니었구나. 대인관계도 아니었고, 그걸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너짐과 부서짐은 내가 누구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나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를 깨닫게 해주고, 그 자리는 반드시 기름 부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음 주에 기름을 더 봅시다. 자, 손을 대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알 수 없는 저 내면의 깊은 상처, 나도 아직 인식할 수 없는 저 아픔의 현장, 깨어진 곳의 끝자락, 부서진 곳의 가장 낮은 그곳, 그곳을 향하여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그 기름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마다하심에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새로운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받아들이는 이 삶 속에서 오로지 산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곳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